찬양 감사드리고요. 기도 감사드리고 다 감사드립니다. 진짜 여러분 참 수고 많으시더라고요. 어떨 때는 다 바삐 돌아다니니까는 잘 못 봐서 그러는데 다들 열심히 주님을 섬기시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봉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아이 드신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3번이나 연속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첫 번째 설교할 때는 너무 좋았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너무 기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2번째 설교하실 때는 저 설교를 어디선가 들은 것 같은데 어디서 누가 했노? 이렇게 고개를 가르뚱하면서 돌아갔습니다. 드디어 3번째 때에 우리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3번이나 한 거야. 그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노망이 드셔서 아니면은 치매가 오셔서 설교를 3번이나 똑같은 것을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재 문화는요, 미디어의 문화, 정보의 문화, 오락, 엔터테인먼트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보고요, 듣고 그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씀도 우리가 듣고 저 문을 나가는 그 즉시 70%를 그냥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예배 안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집중력이 부족해서 이미 50%밖에는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50%에다가 이제 70%를 잃어버리면 15%밖에는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교를 하면서 식사를 하시는 가운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면 그 남은 15%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밀려 나오든지 아니면 파묻히든지 간에 아니면 밟혀버려서 다음 날이 되면요 대충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어떨 때는 내가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했는고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매일 묵상하죠, 매일 말씀 보죠, 설교 듣죠, 뭐 이것저것 하죠, 또 설교 준비하죠. 이때 설교 3번 준비하죠. 그러다 보면은 지난주에 했던 그 설교가 이렇게 잊혀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남편과 미국 교회에 나가시는데 영어가 부족해가지고서 설교가 잘 들리지 않죠.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성경을 읽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축도를 하시려고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뒤 화면에 큰 글씨로 한 문장이 떴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Jesus is everything. 예수님이 전부다라는 굉장히 간단한 단어 3개, 그게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Jesus is everything. 너무나 쉬운 거였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들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건 듣기 전에 말한 것이 아니라 들은 후에 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이미 들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다 흘러버린 것,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기 5분 가면 건물이 나올 텐데 왼쪽으로 돌아 앞으로 쭉 가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변함없는 방법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신 말씀을 우리가 되새김질할 때에 예수님이 전부다라는 말을 들었으면 지나치거나 흘리지 말고 그것을 우리가 씹어 먹으면, 그것을 꼭꼭 씹어 먹으면, 되새김질하면 그래 예수님이 전부야. 그분밖에는 없어. 중얼중얼. 우리 주님이 다라고. 우리 주님만 있으면 되는 거야.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아무것도 못해도 우리 주님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그 말씀을 씹고 또 씹고 주 예수보다는 귀한 것이 없다라고. 맞아, 주님이야. 주님이 다야.
잡고 싶다 보면 마음 깊은 곳에서 생수가 솟아오르고 하늘에서 생명의 폭포가 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씹으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맛보게 될 것이며 그것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냐,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오는 것입니까? 송명이 작사한 것인데 그 입에서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아는 말씀이냐, 진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얼마나 사실인지를 그 말씀을 자꾸 씹고 또 씹고 또 씹을 때 그 말씀이 진짜구나, 다른 거 없어도 말씀만 먹으면 되는구나 라고 그것이 여겨질 때까지 씹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고 먹은 것을 자꾸 되새김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원동력이 있으며 자구의 날서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고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내 것과 다르다 그랬어요. 내 것과 높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높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의 생각의 계획은 저 높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관찰하시고 다 아시고 우리의 것을 인도하실 놀라운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시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우리 하나님 입에서 나온 그 말씀도 이와 같으니 헛되이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기쁜 뜻을 이룰 것이며 하나님 보내신 그 일에 형통함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십니다. 말씀을 보내셔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치료하신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흘러버리고 받지 아니하고 담그지 않고 내 것을 만들지 아니하고 그것을 씹지 않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움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은 말씀, 본 말씀을 꿀떡 삼키고 만다는 것이죠. 읽고 끝이 아닙니다. 꿀떡할 수 없습니다. 되새김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는데 그 찬양한다는 그 단어 하나도 여러분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으면 거기서 진짜 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 찬양이며 그 찬양 가운데 거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만지시고 또 만지시고 또 만지시고 또 만지시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난 히브리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딸 아들로 호화찬란한 그 궁궐에서 40년을 살다가 졸지에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미디아 광야로 도망을 가고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장인의 양을 치면서 40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모세는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가 간 곳이 바로 호렙산 여호와의 산이라고, 아마 그것은 그 후에 이렇게 된 거지 아마 모세는 알지 못하고 갔던 곳이 바로 이 산이었던 것입니다. 처음으로 불붙은 쩔기나무를 보게 된 거예요. 참 기가 막히게도 불이 붙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불이 붙었으면 다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큰 광경이라 그랬어요. 그냥 지나갈 수 없었던 어떤 큰 광경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큰 광경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멈칫거리고 쳐다보시고 생각해야 할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지 않고 멈칫거리고
그 불을 보려고 돌이켜 불을 향하여 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 기도에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거라는 거예요. 병이 걸렸습니까? 고난이 왔습니까? 어렵습니까? 사고를 당했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끌려고 불을 갖다 놓으십니다, 여러분. 내 앞에 불을 갖다 놓으셨습니다. 어려움 있으십니까? 재난을 당하셨습니까? 병에 걸리셨습니까? 사고를 치셨습니까? 실수하셨습니까? 죄를 범하셨습니까?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선을 끌려고,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노력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제발 나 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같았어요. 너희가 돌이켜 나에게 나오도록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돌이켜서 가는 방향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을 쭉 읽다가 얼마 읽으면 다 읽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 읽은 게 아닙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할 말 다 하고 나면은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멘 하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기도 다 했다고요? 내가 아뢰 것을 다 아뢰다고요? 그거는 기도의 시작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로 보고 멈칫하라는 거예요. 한번 다시 머뭇거리라는 거예요. 단어 하나에 한번 꽂혀보고 문장 하나에 한번 붙잡혀보고 한 토막 이야기 앞에 멈칫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주시는 말씀이 가끔 있을 때가 있어요. 간단한 단어 하나라도.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어떤 구절, 전체적인 어떤 맥락, 이걸 잘 몰라도 어떨 때는 어떤 한 단어가 이렇게 문득 머릿속에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한국에 계신 우리 장모님께서 심장마비가 와서 누우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미생 사모하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너무나 많이 기도 때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지?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시면 수시 사드릴게. 아마 모를 줄 내가 알기 때문에 이런 건데 저 몰랐어요. 생각이 안 나는 거 어디에 있는지를. 이사야 57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제가 그냥 지나갔더라면 그 지나간 말씀이죠.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 내가 살피지 않았다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제가 보는 순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국 저 멀리 계신 장모님과 간호하는 동사 혜경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멀리 있잖아요. 또한 가까이 있는 나와 미생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장모를 치료하리라. 그 말씀을 내가 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장모님을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없으면 말씀을 갖다 놓아야 됩니다. 없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갖다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생각도 아니고 여러분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 속에서 말씀 안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꺼지지 아니하는 성령의 불이 타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는요, 꺼질 수 없는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그 장작을 성령의 불에다 던지면 그 장작에 불이 붙고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말씀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대는요, 성령의 불로 불붙은 말씀이라는 공간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른 데가 아닙니다. 불이 붙어야 되는데 말씀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가 모든 것을 가리키고 내가 너희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나에게 가르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하여금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게 돼야 돼요. 말씀이 이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이때 적합할 때 이 말씀으로 생각하게 하셔서 나의 길을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불을 끄고서 하나님의 손을 들어줬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가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호화찬란한 동굴에서 세상 소리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것처럼 이 세상 소리에 파묻혀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호화찬란했었고 얼마나 요란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궁궐이라는 것은요, 각 종류의 오락과 잡소리와 노랫소리와 먹는 것들과 여자들과 이거는 진짜로 그냥 돈 내리는 곳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불을 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까? 모세는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광야는요 마음을 잔잔하게 하고 고요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는 곳이에요. 이 광야 40년이 없었다면 모세는요 이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처음 모세가 광야에 도착했을 때 어땠을까요? 분노, 후회, 좌절, 마음이 완전히 번민한 아주 혼잡스러운 말도 안 해요. 완전히 진짜 엉망이었던 그런 마음 속에 궁궐에는요 하연이 있었어요. 걱정할 필요 없었어요. 그 광야에 오니까 궁궐이 아닐 거예요. 자기가 기르는 지금 양도 자기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양을 치면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여러분. 발로 차기도 하고 지팡이로 때리기도 하고 욕도 했을 거예요. 이놈의 양 말도 안 되는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세월이 가면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자기가 궁궐에서 보았던 그것들과 들었던 그 소리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고 들리지 아니하면서 그동안 마음속에 있었던 눈앞에 있던 그것들이 차차 사라지면서 마음이 양처럼 부드러워지고 민감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을 때는 눈앞에 만 가지가 들어오고 수만 가지의 소리가 들렸는데 그 곳에서는 불붙은 가시덩굴이 있어도 눈에 들어오지 아니했는데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눈도 변하고 귀도 변하고 마음도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과 마음과 귀가 변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의 눈이 바뀌고요, 귀가 바뀌고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변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변합니까? 자꾸
자꾸 변해야 되는 거. 한 번도 아니고 자꾸 변해야 되고 변해야 옛날에 보이지 아니하던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왜 안 들려져? 왜 안 보여지냐고요? 내가 너무 분주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듣고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볼 수도 없는 거고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모세는 순수해졌습니다. 단순해졌어요. 민감해졌어요. 인생 광야, 고난, 고통은 유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우리 미생이가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막 고쳐줬더라면 저는요, 옛날하고 똑같았어요. 제가 요만큼 변한 건요, 하나님 병을 고쳐주지 아니했어요. 요만큼 변했어요. 세상의 마귀는 정반대로 막고 영적 눈을 어둡게 하고 영적 귀를 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죄와 마음의 상처와 우리 눈의 들보, 여러분 눈에 들보가 있잖아요. 들보를 가지고 남의 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거친 마음, 거친 생각, 거친 말, 교만, 거만, 분노, 화, 욕으로 가득하면요.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내 안에 있습니다. 제가 상황 속에서 너무 답답해서 목회도 힘들고 뭐도 힘들고 인간관계도 힘들고 다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못하던 지금 아니면 하나님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세요. 좀 바꿔주십시오. 좀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했냐면 You have to change 그랬어요. You have to change. 나는 유가 여러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유가 나요, 나.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인격 속으로 자꾸 들락날락하고 말씀을 자꾸 만지락하면요. 이게 별거 아니거든요. 만지락하고 주님 인격 속으로 들락날락하고 자꾸 이것을 보고 자꾸 예배를 드리고 자꾸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 마음에 있는 죄악이 가시 같은 것이 날카로움이 제거되고 강팍한 마음이 부서지고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 저 뒤에서 누가 지금 파워포인트를 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야. 좀 바꿔야 되는데 노래도 안 듣는 거야. 빨리 노래 좀 듣거라. 듣고 바꿔야지. 왜 안 바꾸고 있느냐.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한마디 하려고 내 마음에 거침이 탁 나오더라고요. 왜 그것을 안 듣고 있느냐. 들으면 네가 할 수 있는데 안 듣는 거. 왜냐면 안 못했냐면은 지금 노래 부르는 그 노래가 앞에 있어야 되는데 저 뒤에 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까지 이 거치는 거, 거치는 말, 거친 생각, 거치는 있다는 거예요. 날카롭고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했어요. 저 뒤에 가서. 난 부드러운 줄 알았거든요. 부드럽게 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부드러웠어? 그거 안에 내가 느껴져가지고서 와 하려는 그런 사자 같은 그런 근성이 제 안에 아직까지. 저기 오신 그 난하고 데이빗이 오니까 제가 how are you? 부드럽게 대하면서 금세 그분이 지나간 후에 저기 가가지고서 언제 그것이 있었냐면 여기 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2번 부르시는데 2번 부르시면서 모세야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친밀한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부르는데 2번 부르잖아요. 화가 나면 한 번 불러요. 야! 2번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부드럽게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주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아 야곱에게도 야곱아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사무엘아 예수의 마르다에게 말씀하실 때도 마르다야 시몬 베드로에게도 베드로야 예루살렘을 모시고 부르실 때도 예루살렘아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 부를 때도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부드러운 소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지만 사람을 죽이고 도망한 살인자입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부드럽게 모세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한번 진짜 부드럽게 한번, 얘가 당연히 맞아야 되는데, 당연히 말을 들어야 되는데, 한번 부드럽게 주원아 한번 하실 줄 있습니다. 이거 어쩌다 힘들더라고요. 저도 미생아 이거 하는 거 진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부드러운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에게 부드럽게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매일 사람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 부딪히고 마음이 얼마나 쉽게 강팍하게 돼요. 얼마나 쉽게 금방 강팍해졌어요. 말씀과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한없이 강팍해져요. 너무 쉽게 굳어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말씀 속으로, 예배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고개가 숙여지지 않냐고, 마음이 낮아지지 않냐고, 내 마음에 있는 그 가시와 날카로운 칼들이요, 얼마나 진짜 막 후드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서 있는 그 곳을 가리켜서 거룩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땅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땅. 모세가 늘 다니던 곳이었습니다. 새로운 것도 아니고 늘 40년 동안 이렇게 찾아왔던 곳인데 갑자기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달라진 것은 늘 있었던 그 떨기 나무가 불 붙은 것밖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떨기 나무, 그냥 있었던 그 떨기 나무에 불 붙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잘 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요, 달라진 거 진짜 없어요.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시달리고, 어렵고, 다 똑같은데, 변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변한 나라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요, 괜찮아요. 나만 주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요, 앞으로 내가 있는 곳이 변하고 달라질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변하면요, 여러분의 가정이 변했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변했어요. 여러분의 아내가 변했어요. 자식이 변했어요. 내가 변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변해요.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야. 나예요, 나. 앞으로 내가 있는 것이 변하고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모세가 떨기 나무를 보고 얼마나 그 앞에 서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진짜로 그것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서 있으면요, 1초밖에 안 걸려요. 중립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임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시는 거예요. 기도를 오래 해야 된다고요? 아니요. 중립하는 순간에 이미 다 내려놨으면, 하나님께 완전한 굴복을 했으면 중립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충만하게 돼요. 모세가 불붙은 떨긴 나무 앞에 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겼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매일 수십 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왔습니다. 제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말씀을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두 마디 하셨잖아요. 더 이상 불 앞으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신고 있는 그 신을 벗어라. 이 말은 불이 뜨거우니까 될까봐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러분 경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존재, 임재,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경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이래도 괜찮아. 저래도 이래도 생각하고 막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알고 생각하고 주관적으로 말하고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잘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지식보다 항상 크다고 무지로 말하고 살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혹시나 잘못 생각하고 내가 잘못 말하고 있지는 않을까 조심히 하나님께 묻고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모든 질문과 모든 의심은요 말씀 안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이 말씀 안에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질문이 이 안에서 해답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더 이상 그렇게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동양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우리가 집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 안에 있으니까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께 이미 임재 안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다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을 가리켜서 성전이라 하나님의 것을 성물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성민이라 우리는 성도라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매일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침마다 마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가 그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근무원이 하는 그 순간 마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내가 사는 것처럼 하나님 임재 속에서 안에서 있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능력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잘 거하는 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들락날락 그냥 팝잇팝아웃이 아니라 그 안에 묵묵히 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불교하는 것을 벗으라는 거예요. 새 일과 새 역사를 위해서 옛 모습과 옛 방법과 옛 것을 갖다 버리라는 것이죠. 새 포도는 새 자루에 담궈야 되는데 내 자루가 더러운 것이면 그것을 깨끗게 해야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새 포도주를 넣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버릴 것을 가르쳐 주시면 제 거도 갖다 버려요. 주저하지 말고 제 거도 갖다 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음이 부드러우지만 부드러워질수록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도 하기 싫어. 하라고는 하기가 싫어. 뭘 해야 되는지 아는데 이것을 하기가 싫은 것이지.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부드러워질수록 이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고서 벗어요. 이거 벗어 벗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고 안 하는 거예요. 이거 하거나 그러면 하는 거예요.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우면 그렇다는 것이죠. 여기서 또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종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종이라는 것은 신을 신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너는 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 항상 준비된 그런 마음으로 항상 순종하겠다고 마음 준비하고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군대에 가셨어요. 어머니가 기도를 하시다가 예언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아들에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군대에서 군종병으로 만들어 주실 테니까 앞으로 3가지를 지키거라. 이 군종병이라는 것은 이 종교 쪽으로 특히 크리스찬 쪽으로 이제 어떤 병사로 만들어 주실 테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자기가 어떤 뭐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자기가 군종병이 될 수 있을까? 안 될 줄 알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 3가지를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군종병으로 너를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감사와 순종과 욕을 하지 말라. 여러분 군대에서 제일 하기 힘든 게 이 세 가지예요. 어떻게 순종합니까? 하더라도 하기 싫은 걸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아, 이놈의 장교 그래 한번 보자. 내가 지금이나 하지 내가 나중에 할 거냐. 그냥 하는 겁니다. 감사가 어떻게 이거 어떻게 먹고 감사합니까? 나에게 이렇게 지금 하는데 이렇게 감사가 나옵니까? 그거 욕이 안 나옵니까? 욕이 제일 많이 하는 곳이 군대예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종병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군종병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할 뿐이라 순종할 뿐이라 욕이라는 것은 나쁜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거친 얘기를 다 거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것은 너무나 놀라워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주인공으로 영혼을 구원하도록 사명자로 우리를 삼으시려고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고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앞으로 애국으로 돌아가서 200만에 넘는 백성을 인도해내라고 사명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여러분에 맡기시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고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잘못된 것에 빠져 허덕이며 지금 허덕의 삶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마약과 향락과 도박과 개인과 험한된 것에 빠져가지고 돈과 시간과 기회를 낭비하고 어떤 아이는요, 지금까지 그것을 하지 않았다면 집도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새 집값이 아무 사도 20만 불인데 20만 불을 자기가 그 돈을 어떻게 부모에게 받았는지 몰라도 그 돈을 그렇게 낭비를 해가지고서 인간 살려야 돼. 우리 아이들 진짜 기가 막히게 세워야 돼. 그냥 잘 돼. 나중에 의사 되고 잘 되고 그래. 그게 아니야. 이제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버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아이들이 돼야 돼. 여러분이 그렇게 사십시다. 할렐루야. 난 지금까지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잘 되는 게 잘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입니까? 제가 잘못했고요. 제가 변하지 못해서 그랬어요. 이제 기도하겠는데 잠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불로 불질러 주십시오.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70대 때 활활 타오르는 그 불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보면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주님 앞으로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이미 주신 그 성령의 불이 좀 활활 타오르고 다시 한번 불질러 주시고 활활 타오르는 그를 여기저기서 보게 하시고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그 성령의 불을 볼 수 있는 눈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심령을 달라고 좀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진짜로 간절한 마음 이것이 사는 방법입니다. 성령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소리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을 하나님의 성령